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 전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의 힘은 어디에서 오는가? 네. 우리의 힘은 어디에서 오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성도님들 5일 동안 부흥회를 하면서 저 안에서도 참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성도님들도 참 좋은 시간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 부흥회를 통해서 2023년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능히 살아내는 데 부족함이 없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 힘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이번 한 주 그리고 다음 한 주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그런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좀 묵상하기 원하는데, 삼손은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꽤나 힘이 센 사람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제일 힘센 사람이 삼손이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이스라엘의 사사였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오랫동안 사사로 이끌었던 사람이고, 구원하고 보호하고 지켜주는 일을 했던 사람이 삼손이었지만, 이 삼손의 결말은 너무나도 잘 아시다시피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이 삼손이 그런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하게 된 이유는 저희가 잘 알 수 있다시피 누구 때문이냐 하면 들릴라라는 여인 때문입니다. 근데 들릴라라는 여인 때문이라고 말을 들으면, 들릴라가 삼손을 타락하겠구나, 삼손을 죽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삼손이 그렇게 힘을 잃고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들릴라에게만 있던 것이 아니에요. 누구에게 문제가 더 컸냐 하면, 성도님도 아시겠지만 삼손에게 꽤나 큰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삼손과 들릴라의 이야기는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오페라 이런 걸로도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들릴라의 노래라는 그런 노래도 있죠. 근데 이제 삼손은요, 굉장히 이제 여인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들릴라가 꽤나 이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여인을 너무나도 사랑했고 순종파였습니다. 근데 반면에 또 삼손에게는 그런 남자다운 호탕함과 함께, 그런 남자들이 가질 수 있는, 저희가 일반화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호탕함과 함께 자신의 강함을, 자신의 높음을 나타내고 싶어 했던 그런 모습도 저희가 삼손을 통해서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삼손은 들릴라라는 여인을 사랑하게 되고, 소래골짜기에 사는 들릴라라는 여인을 사랑하게 되고, 이 소식을 누가 알게 되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알게 됩니다. 이 삼손을 눈의 가시와 같이 여겼던 블레셋 사람들이, 그럼 우리 삼손을 한번 무너뜨리자. 그러면 우리가 또 이스라엘을 통치할 수 있을 것이야라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블레셋의 방백들, 그러니까 지도자들은 이 들릴라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해요. 이 삼손이 어디서부터 힘이 오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면 내가 너에게 많은 돈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려 어떻게 하냐면 은 1,100개를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블레셋의 방백들이 11명이었던 것 같고, 그 블레셋 방백이 주는 숫자가 1인당 100개씩 줬던 것 같아요. 꽤나 큰 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방백들이 들릴라에게 부탁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블레셋 방백들이 삼손에게 직접 야 삼손아, 너의 힘은 어디서 오는 거냐라고 얘기를 하면 삼손이 그 말 그대로 이야기를 할까요? 아니죠. 영업 비밀이다 이 자식들아 하면서 이렇게 괴롭힐 줄도 모르겠죠. 그래서 들릴라에게 그 돈으로 들릴라에게 말을 하고, 들릴라가 그 돈을 받고 행동을 합니다. 저와 같이 6절 말씀인데, 6절 말씀을 저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아멘. 역시
남자입니다. 왜냐하면 그 삼손의 그 힘의 비결을 그런 영업 비밀과 같은 비밀을 묻는 들릴라의 말에 삼손은 이야기를 해줘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저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삼손의 힘을 알아내려는 들릴라와 블레셋 사람들과 그리고 삼손의 이야기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 들릴라의 물음에 있어서 삼손은 대답을 하나 해요. 저와 같이 7절 말씀인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아멘. 여기서 삼손이 비밀을 알려줍니다. 어떻게 얘기하냐면 마르지 않은 새 활줄 7으로 나를 묶으면 나는 힘을 잃게 될 것이야 라는 말이죠. 저희가 이 말을 읽으면 그냥 삼손이 장난치는구나 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이게 사실 삼손이 얼마나 고약한지를 보여주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활줄,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활줄이라는 이 단어는 에테르라는 단어에서 오게 됩니다. 에테르라는 단어는 또 어디서 오게 되냐면 이트란이라고 불리는 식물을 뜻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활줄이라는 것은 이트란이라는 식물을 기어가지고 만든 게 활줄이에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강야에 이렇게 펴 있는 꽃처럼 그냥 뭐라고 해야 되나 그냥 잡초처럼 보이죠. 근데 얘가 꽃을 피웁니다. 꽃을 피면 이렇게 노랗게 꽃을 피우고요. 이 줄기대를 떼어가지고 이거를 줄기를 이렇게 해가지고 엮어서 이렇게 하면 아주 튼튼한 줄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활줄이라기도 하는 거죠. 왜냐하면 너무 튼튼하니까 활 쏘는 데 사용했던 식물입니다. 그래서 보통 어디에 사용했냐면 천막을 기는 데 사용하기도 하고 그리고 우물에 이제 박을 넣어서 끌어올리는 데 사용한 것도 이 끈을 주로 사용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튼튼하냐 하면 이 얇게 꼬은 이 끈을 여러 겹으로 묶으면 지프차로 끌 수 있대요. 그 정도로 튼튼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튼튼한 줄이죠. 근데 그 아주 튼튼한 줄을 삼손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7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읽지 않을게요. 어쩌냐면 나를 묶어라. 나를 묶으면 나를 결박하면 일반 사람들과 같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럼 성도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만해요. 아주 튼튼한 줄이니까 묶이겠구나 라는 건데 저희가 봐야 되는 거 있어요. 뭐냐면 잘 보세요. 7절에 보면 밧줄인데 이 줄인데 어떤 줄이냐면 어떤 줄이냐면 마르지 아니한 어떤 줄? 새 활줄이에요. 새 활줄. 새 밧줄이어야 되고 두 번째가 뭐냐면 마르지 않는 줄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그거를 줄을 만들려면 저희가 그냥 그 줄기째로 뜯어버리면 뜯기가 너무 쉬워요. 보통 말려서 사용하는 게 밧줄입니다. 저는 만들어 본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말씀하시는 게 그래요. 어떤 줄을 만들려면 어떤 뭐를 이렇게 뭐 기웃더라도 이렇게 말려서 이거를 만들어야지 튼튼하거든요. 근데 삼손이 말하는 거 이거예요. 마르지 않는 새 줄 이거야 된다는 거죠. 이게 또 얼마나 고약한 얘기냐 하면 보세요. 이 식물이 나는 지역이 있어요. 주로 어디냐면 제 오른손에 보이시면 여기 녹색 지역 있죠. 여기 녹색 이렇게 해안가에 나는 식물이 이트란이라는 식물입니다. 근데 지금 들릴라가 사는 곳이 어디냐면 소렛골짜기예요. 소렛골짜기가 어디냐면 제 오른쪽에서 보시면 요쪽 딱 보시면은 그 소렛골짜기가 딱 보여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해안가 근처 평화지대에서 이 식물을 따요. 딴다고 이렇게 캐요. 캐가지고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저기 높은 소래 골짜기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지금 직선거리는 한 50km 정도 되고 해발은 한 400, 500 정도 되니까 그냥 인천에서 평창을 올라가는 거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기서 꽃을 따가지고 가면 마를까요, 안 마를까요? 마르죠. 말라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건조한 기후거든요. 그러니까 이 삼손이 말하는 건 이거예요. 삼손이 말하는 거는 아주 고약한 대답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밧줄을 길러서 묶으면 나는 그냥 힘은 못 쓰게 될 거야. 나는 말처럼 저희가 들 수 있는데 마르지 아니한 새 줄 이것을 가져다 오기가 블레셋 사람들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굉장하죠. 뭐예요? 들고 와요. 아주 열정들이 대단했던 거예요. 그 정도로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죽이고 싶어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로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저희가 이것 중에서 볼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삼손이 꽤나 심보가 고약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탕한 사람, 그러니까 남자다운 사람을 떠나서 자신의 힘의 비밀을 물어보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장난을 치는 그런 아주 이렇게 말하면 그렇지만 막대 먹은 사사였어요. 근데 이 삼손에게는 이것이요 그런 놀이처럼 있었었지만 들릴라에게는 사실 이건 놀이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것이었냐면 저와 같이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깨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하니. 아멘. 무슨 말이냐면 돈이 꽤나 많습니다. 학자들이 해석이 하는 게 다르긴 한데 1인당 1,100개씩을 줬다. 이제 1인당 100개씩을 줘서 1,100개다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그건 다 차치하고 돈이 꽤나 많아요. 제가 성도님들께 한번 누구한테 물어볼까요? 한번 우리 윤기청년 오랜만에 왔으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윤기청년 만약에 제가 이렇게 물어본다고 해봐요. 윤기청년이 우리 김성철 권사님의 힘의 비밀을 제가 알아봐 달라고 부탁을 하면서 제가 로또 1등 그거를 줄게라고 얘기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우리 아버지 힘이 세시니까 그냥 두겠습니다라고 얘기할 것 같은가요? 왜 웃어? 웃기만 해. 저라면 아주 로또 1등 그 정도 돈이 되면 어이구 뭐 어려울 거 뭐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아버지의 비밀을 힘의 비밀을 캐 묻겠죠. 무슨 말이냐면 그 돈을 차지하기 위해서 들릴라는 장난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삼손은 장난이었을지 몰라도 삼손은 그냥 놀이였을지 몰라도 이 들릴라가 가졌던 것은 무엇이냐? 물질에 대한 그 욕망이 아주 필사적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 다음에 저희가 너무나 잘 알죠. 들릴라랑 삼손이랑 계속 실랑이를 합니다. 나에게 안 알려주면 난 울 겁니다. 난 삐질 겁니다.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결국 삼손이 매번 엉뚱한 대답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첫 번째 저희가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개다. 두 번째 쓰지 아니한 새 밧줄들이다. 세 번째 내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엮어서 나를 묶으면 된다. 삼손의 머리카락을 잘라서요. 막 그렇게 얘기도 하죠. 결국 그렇게 실제로 일어나게 되고 삼손은 죽게 되는 결박당하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저희가 이 첫 번째 사건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오늘 말씀의 9절인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진 않았어요. 9절 말씀을 저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했네요. 9절 말씀을 저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미 사람을 방 안에 매복시켰으므로 삼손에게 말하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끄름같이 하였고 그의 힘의 근원은 알아내지 못하니라. 아멘.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들릴라에게 알려줬던 그 세 가지의 비밀 중에 첫 번째죠. 첫 번째로 했더니 첫 번째로 그렇게 묻고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다라고 얘기하니까 자던 삼손이 어떻게 합니까? 밧줄을 끊고 그 사람들을 아주 쫓아내버립니다. 죽여버리는 거죠. 사실 삼손은 나귀의 턱뼈로 블레셋 사람들을 1,000명이나 죽일 정도로 힘이 셌던 사람이었고 그리고 블레셋의 가사라는 도시에
갇혔을 때 어떤 정도로 힘이 셌냐면 문짝을 들고 도망을 쳐요. 가둬버리니까 그 성의 문짝을 들고 도망쳤던 사람이 누구냐? 삼손입니다. 무려 몇 킬로를 걸어가냐면 80킬로를 걸어갔던 사람이에요. 성문의 문짝을 들고 그 정도로 힘이 셌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삼손에게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사실 이것은 위험했던 것입니다. 어떤 위험이냐? 결박을 당하고 그 삼손을 죽이려는 위협이 위험한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따라해 보실까요? 들릴라의 유혹.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삼손의 비밀을 알아내려고 했던 들릴라의 유혹이 더 위험했다는 사실이에요. 사실 근데 삼손이 이것을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16장 16절 말씀인데 저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의 마음이 범내하여 죽을 지경이라. 아멘. 대단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삼손은 계속 둘러대는데 계속 옆에서 누가 유혹을 하냐? 들릴라가 유혹합니다. 당신의 비밀을 내게 알려주십시오. 근데 삼손이 어느 정도냐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다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정말 너무나도 힘들게 고민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니라 하니라. 아멘. 결국 이제 너무나도 잘 아시죠? 어떻게 되냐면 삼손의 머리가 밀리게 되고 그리고 힘의 근원이신 하나님은 삼손을 떠나게 되고 그리고 삼손은 두 눈이 뽑힌 채 노예로 전락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삼손은 자기를 충분히 통제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 유혹들이 찾아올 때 들릴라의 유혹이 찾아올 때 삼손이 그렇게 너스레를 떨며 자신의 고약한 모습을 보여줬던 것은 내가 그런 유혹 정도는 이길 수 있어라는 그런 마음이 삼손에게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들릴라가 자신을 통해서 알아내려고 하는 그런 것들은 그냥 들릴라와 자신의 그냥 사랑 놀이 정도로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삼손에게는 그럴 줄 몰라도 들릴라에게는 그러지 않았고 결국 들릴라의 그런 노력이 삼손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저희가 이 들릴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사단이 주는 우리에게 주는 유혹들입니다. 성도님들 저희가 한 주간 5일 동안 부흥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결단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힘을 얻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유혹들이 전혀 없어질까요? 아니요. 그대로 남아 있다는 것이죠. 우리를 언제든지 무너뜨릴 수 있는 유혹들은 언제나 우리를 찾아오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들에 그냥 우리를 내어놓는 것이 아니라 이 유혹들을 단호하게 단호하게 잘라낼 신앙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죠. 그런 신앙을 누구에게서 배울 수 있느냐? 지난주에 말씀을 봤던 인물이죠. 누구냐면 요셉입니다. 요셉은요 그런 유혹들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끊어냈던 사람이 요셉이에요. 그래서 저 지난주에 저하고 같이 보셨던 것이죠. 갑자기 주인의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아내가 주인의 아내 보디발의 아내가 날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날마다 유혹을 했다고. 얼마나 좋아했겠냐면 날마다 유혹을 합니까? 매일같이 유혹을 했어요. 근데 요셉이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거절하고 동침하지도 않고 함께 있지도 아니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어떻게 또 이야기를 하냐면 17절에 그래서 12절에는 그 여인이 옷을 잡고 이르니 나 동침하자 하니까 요셉이 한 것은 무엇이냐? 붙잡힌 옷을 벗어두고 나올 정도로 그 유혹에 철저히 반응했던 것이 요셉의 모습입니다. 즉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무엇이냐? 우리를 찾아오는 사단의 유혹에 아주 대처해야 돼요. 거절해야 돼요. 뜸을 들이지 말고 이겨내야 돼요.
이것이 2024년도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성도님들께 말씀드렸던 거 있잖아요. 요셉이 못생겼을 것 같다고 했어요? 잘생겼을 것 같다고 했어요? 잘생겼을 것 같다고 했죠. 39장 6절에 이렇게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성경이 그렇게 기록할 정도로면 정말 잘생기고 예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랬던 요셉이 그런 여자를 볼 줄 몰랐을까요? 아니요. 요셉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 죄의 유혹에 대해서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요셉은 너무나도 잘 알았던 거예요. 유혹을 허용하게 되면 얼마나 무서운 죄를 갖게 되는지를 요셉이 너무나도 잘 알았던 것입니다. 어, 요즘에 남자들 젊은 이제 젊은 청년들이 배우는 것이 여자분들도 배우는 게 있느냐면 격투기를 잘 배우거든요. 격투기를 배우는데 격투기를 배울 때 가장 먼저 가르쳐 주는 것이 있다라고 합니다. 뭐냐면 이거예요. 상대의 실력을 절대로 가소평가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련을 하고 할 때 상대방의 무시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왜냐? 만만해 보이고 쉽게 생각하다 보면 패배할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 이스라엘 모습에도 이런 모습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가나안 땅 여리고성을 지나서 이제 그 다음에 어느 성을 점령하냐면 아이성을 점령할 때도 마찬가지. 아이성은 3천 명 정도면 충분히 이길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서 패배를 당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이성을 차지할 때 다시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저와 같이 여호수아 8장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아멘. 여기서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뭐냐면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실패하고 낭망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또 있지만 그 반면에 또 다른 모습도 있어요. 이렇게 했는데 졌네? 그러면 더 많은 인원들을 데리고 가야 되나? 나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 생겼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 이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작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온전히 바라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최선을 다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통해서 저희들 성도님들이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 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그 유혹을 이기는 신앙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아시죠?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사무엘상 17장 43절에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골리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다윗이요 물맷돌, 그러니까 목자가 짚는 막대기, 그리고 막대기 하나, 그리고 물맷돌을 가지고 나오니까 골리앗이 화가 난 거예요. 전신 갑주를 입고 나와도 모자를 이 꼬맹이 자식이 나오는 게 뭐냐면 목자가 짚고 나오는 막대기, 그리고 물맷돌, 그거 보면서 아주 화가 난 겁니다. 근데 어떻게 끝났는지 아십니까? 17장 40절 말씀인데 저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0절인데 읽겠습니다. 시작.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놓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제가 다음에 다윗에 대한 설교를 한번 들을 생각이 있는데 이 17장 40절은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일 때에 했던 행동이 나와 있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면 다윗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한 거예요. 뭐냐면 손에 막대기는 당연히 목자가 가져야 돼. 목자의 손에 익숙한 동물들을 방어할 수 있는, 맹수들로부터 동물들을 방어할 수 있는 최고의 방어 수단, 공격 수단이 막대기예요. 이거는 넘어가고 매끄러운 돌 5개를 고릅니다.
5개. 성도님들 궁금한 거 있지 않으세요? 뭐냐면 숫자가 가끔씩 궁금할 때가 있어요. 매끄러운 돌 5개가 왜 필요한가? 성도님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않으세요? 왜냐하면 이거예요. 다윗이 돌팔매를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한 번에 죽여요. 한 번에 죽이는데 돌을 몇 개를 챙겨가냐면 5개를 챙겨갑니다.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목자로서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동물들을 지켜가면서 다윗이 가졌던 실력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 그런 목자로서 막대기로 지켜내는 것. 두 번째 물맷돌이에요. 물맷돌이 다윗이 생각했을 때 저 골리앗을 무너뜨리기에는 몇 번이면 충분하다? 5번. 5번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내가 실수를 할지라도 나의 물맷돌 실력이면 골리앗을 5번이면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나는 그런 자신의 최선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근데 놀랍게도 성경은 한 번에 골리앗을 이기게 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 무슨 말이냐? 절대로 타협하지 않고 절대로 가소평가하지 않고 자신의 최선을 들였던 다윗이 그 골리앗을 이기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마귀의 유혹, 사탄의 시험, 이것들은요 우리가 결코 두려워할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가소평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고 말씀을 받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은혜 충만합니다. 저도 정말 성도님들 저도 은혜 충만해요. 그래가지고 은혜 충만해가지고 어제 성도님들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렇네. 그런데 저희가 은혜 충만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런 유혹들이 우리의 은혜를 깎고 우리의 마음을 깎고 우리를 무너뜨리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있어요. 그 말씀에 깨어서 우리의 자신을 분별하고 그리고 최선의 삶, 최선의 신앙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피하리라. 아멘. 성도들 이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있는 힘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데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느냐?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께 복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무너지지 않는 힘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최선을 향해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전심을 다해서 나아가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우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이 찾아올 때가 있잖아요. 전처럼 나의 무기력함, 나의 나태함, 나의 무너짐이 찾아올 때. 저 어렸을 적에 저희 어머니께서 어렸을 때 기억이 나는 게 있어요. 어렸을 때 꿈을 꾸는데 귀신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막 어머니 꿈에서 귀신이 나왔어요.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것이 있습니다. 꿈속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사탄아 물러가라. 하라는 거예요. 나아가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어렸을 때 무서운 꿈 꿀 때마다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감사하게도 그럴 때마다 그런 무서운 꿈을 깬 적이 많아요. 그리고 한 번은 그냥 소리 질러가지고 깬 적도 있습니다. 그런 기억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유혹이 찾아올 때 하라고 말씀을 가르쳐 주신 것이 있습니다. 4장 10절 말씀인데 저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자그마한 유혹이 찾아올 때 선포해야죠. 이 나를 무너뜨리는 유혹들아 저리 가라. 나는 이 죄를 이겼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온전히 하나님만 복종하며 섬길 것이다. 라는 그 고백이 필요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죄에 대해서 분별하시고 예민하시고 그리고 정결할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고 이 한 해 2024년도 아니 우리 서곡교회 평생의 그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선포되어지고 흘러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님의 역사하심, 성령님의 운행하심을 경험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저와 성도님들 되길 바라고
늘 강건하십시오. 늘 신앙 안에서 하나님께 복종하고 따름으로 말미암아 제 유혹들을 능히 이기는 데 부족함이 없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